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와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타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정말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삭슨 사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그 올림픽 뭐 여러 양궁 선수들이 보면은 활을 쏘지 않겠어요? 그래 활을 쏘는데 가운데를 맞히면은 10점이고 그 다음 맞히면은 9점이고 8점이고 7점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선수가 이제 활을 당겨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당 쏴요. 그래가지고 정 가운데 맞추면은 10점이 되고 명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것이 정 가운데로 가지를 않고 가다가 중도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관역을 빗나가서 이 화살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가 되기 전에 누군가가 만약에 관역을 놓고 활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을 쏴서 중간 명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연습이 필요하겠죠.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화살을 쏘서 명중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가운데 명중을 하면 어떻습니까? 금메달도 따게도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화살을 가지고 명중을 시키는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살을 가지고 가운데 명중을 시키고 싶지만은 그게 마음과 뜻대로 되지를 않죠. 거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집중력이 사실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흐트러져서 명중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간다든지 탈선을 한다든지 이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넘어서 버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으려고 그러면은요, 이 양궁 선수가 가운데를 명중시키는 것 같이 아주 고도의 훈련과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지 않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가운데로 명중을 시키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요, 살다 보면은 그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사람은요, 사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어지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드시 정령 기필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는 뭐냐? 인간에게는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사단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거를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야.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말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사람에게 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사야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사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었지만은 사단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먹어가지고는 절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물어봤어요, 하와에게. 정말로 이 나무를 먹으면 너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 네. 네. 이렇게 그 하와라고 하는 사람은 변질을 시켰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회나 환경이나 상황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본인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와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는다고 정말 죽겠어? 이거 먹는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죽이겠어? 설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세가지 교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훑어봤겠으면 그 세가지 교제에 보면은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사단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네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반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고 남자는 밭을 갈고 땅을 갈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게 되는 수고의 고통이 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은 질병과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고통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는 죽음의 선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뒤로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독해지는 그런 존재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서 아주 확실하게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로 거기서 직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벼락을 쳐서 맞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돼서 거기서 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생은 저주와 고통과 방탕과 수고와 질병과 괴로움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 하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주일 한 번 안 지킨다고 죽이겠어? 하나님이 설마 11조 한 번 안 낸다고 죽이겠어? 설마 내가 분노 한 번 낸다고 그래서 죽이겠어? 내가 이런 죄 한 번 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어? 뭐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겠어? 정말 나에게 그런 죄의 결과가 오겠어?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성경보다는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와와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설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을 지옥의 불 속에 집어넣겠어?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형벌을 주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한 번 안 지킨다고 갑자기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이 죄를 한 번 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큰 사건이 우리에게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씨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한 번 들어오면은 그것이 자꾸만 습관이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의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또는 가정생활이나 내 육신적인 질병이나 문제의 사건으로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어느 날 그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적으로 육체가 죽어가고 있고 심령이 죽어가고 있고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야. 이건 형벌이 아니야.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감기에 걸린 거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암이 온 거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애써 우리들은 그것을 죄의 결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부시켜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간증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그분도 어떻습니까? 주일 한 번 지키지 않는다고 죽겠어? 하고 부인하고 놀러 가다가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거의 죽었습니다. 그분이 깨닫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현장에서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든가 형벌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이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너에게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영적인 고통이든지, 아니면 너의 아내에게든지, 아니면 너의 자녀에게든지, 아니면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너는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그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과 비참함으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다윗이 하루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잠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가하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참 거닐고 있는데 한 부분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이 다윗에게는 심히 아름답과 보이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창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할 때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을 걸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아주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상실할 만큼 자기의 감정이 격동되어지는 그러한 자신에게 있는 정욕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도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인을 보는 순간 음욕이 생깁니다. 여인을 보는 순간 아름답다, 참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나 여인을 보는 순간에 음욕이 들어온다면 내 영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분들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너무 살 것이 많고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돈이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여러분 막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고 저걸 가졌으면 너무 행복하고 저걸 가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거기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좀 영이 지금 죽어져 있고 영이 지금 약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복을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심히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격동시킬 만한 그런 여인인데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왜냐하면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복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신복이 가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겠는데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누구야?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누구야? 지금 암몬이라는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부인의 자기 신하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아무리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정욕이 끌어오른다고 해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렸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멈추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멈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도덕적으로 아니야, 이건 윤리적으로 이럴 수 없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내 의지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요 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잡히면은요 의지, 다시 말하면 정신으로 마음으로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의 세계가 있고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은 의지로 혼으로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지가 통하지 않을 때, 이 의지가 통하지 않는 건 뭐냐면 사단의 영이 오면, 영이 와서 나를 잡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건 도덕이야, 윤리야, 가치야, 의미야, 아무리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 도덕의 수준을 넘어가 버리고 윤리의 수준을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러한 내 의지가 꺾인 적이 있다면 그것은요 뭐냐면 영의 침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동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요, 윤리적으로 그거는 왕의 인품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서슴없이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우고 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역사하는 영 중에서 가장 강한 영이 음란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신히 구원을 얻어서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에 들었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딸과 결합해서 낳은 족속이 뭐냐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와 더불어 음란의 영이 그들에게 강력히 흐르고 있는 나라인데, 그 영이 다윗에게 침투를 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상하고 인품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하고 인간을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라고 하는 것의 달콤함을 우리에게 확대시키고 크로우집을 시킵니다. 네.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네가 이것을 만약 그 여인을 얻게 되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잘 살 수 있어. 너무 좋을 것이야. 이 부분의 90%, 100%를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그 결과는 너를 너무도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속여버리고 감추어 버리고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너무도 심히 아름다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윤리와 도덕을 다 팽개쳐 버리면서까지도 그 여인을 성취해서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행복했나요?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죄악을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봤더니 정말 나는 행복했어. 나는 죄를 지었더니 너무 행복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죄를 지을 때만 너무 행복해. 나는 죄를 짓는 맛으로 사는 거야.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심의 죄책감과 양심이 고통스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은 한순간인데 죄가 들어올 때는 그 쾌락이 영원할 것이고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부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불러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어? 이런 죄를 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양심의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는 내 영이 죽어가는, 그 어두워져가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순간의 쾌락을 참지 못하게 돼서 일어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첫째,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죄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니, 왕이, 다윗 왕이 그럴 수 있어? 자기의 충성되는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아이까지 임신할 수 있어? 다윗이 아직은
이 도덕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은폐를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그렇지,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탄생한 아이가 우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난 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아를 빨리 급파해서 데려와서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지금 치열하게 내 동료들은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또 고민합니다. 네, 쾌락은 잠깐이고 그 뒤부터는 이걸 수습해야 되고 이걸 감춰야 되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너무 괴로운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방법이 없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음란죄가 행복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음란죄가 살인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죄라고 하는 거 우리를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그 모든 일생을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잠시의 쾌락이야. 동치만이라 심히 아름답다, 이것은 2절 3절밖에 안 되지만 그 결과는 몇 장에 걸쳐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척해가지고 앞으로 밀어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그 계산대로 맞아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죽여버리고, 여러분, 밧세바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일을 처리를 해야만이 이걸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데려다가 초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아이가 지금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어떻게 감춰야 되기 때문에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다가 그렇게 오히려 더 칭송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남편이 전쟁에 죽었는데 그 아내를 그냥 두지 않냐고 다윗이 불쌍히 여겨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다윗은 양심을 팔아버렸어요. 성경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다윗,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 하나님이 망신을 당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우리가 방탕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의 그러한 모든 분란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저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게 목사입니까? 저게 집사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참소할 거리, 회방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도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 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아를 죽인 것은 뭐냐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죽인 것인데, 나단 선지자 많은 기도를 하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말을 들 때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마 기도를 하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자기의 죄를 시인했어요. 이것은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자기 정신 아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동침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양심과 수 없는 음란죄, 살인죄, 거짓말,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낳다가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지만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첫째, 저주가 임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날 것이다. 당신의 가정에는 칼이 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당신의 가정은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도 칼로 네 가정을 유린시켜버릴 것이고 네 가정에 이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아들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왕을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 솔로몬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못할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죄악의 결과인 것이에요. 네가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빼앗았으니 나도 칼로 너희 집을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처들이 유린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충출한 왕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돼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권위를 박살내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신하가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왕이여,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처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아내들을 전부 유린시켜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권위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보통 많은 여인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그 처들을 데려다가 이 아들이 다 유린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음란의 영이 이 아들에게까지도 흘러내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처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의 처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의 처들을 데려다가 누군가가 유린을 시킨데 누가? 자녀가.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생각만 해도 비참한 일이 이 다윗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엔 쾌락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두고 다윗과 그 가문에 이런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죽음을 당하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솔로몬에게 음란의 영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1000명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젊어서는 다 여인들을 다 관장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총기가 흐려지고 믿음이 흐려지게 되니까 이 1000명이라는 여인들이 전부 다 왕에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세계 각지에서 온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걸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하게 되니까 이 여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예루살렘 성에 또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다가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우상 천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반쪽을 딱 짜게 버렸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뒤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200년 300년 흐른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와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남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쾌락,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죄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지역에 이어집니다. 민족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며 고통과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 그 시의 발달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하와인 것입니다. 하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가 우리 인간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죄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태어나서 모두가 그 죄를 어떻게 커버해 보려는데 앉아보려고 하는데 앉을 수도 없고 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일생을 그것과 싸우다가 인생이 살아가고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현지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설마 네가 죽어. 사단은 오늘날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걸 통해서 아니야. 그런다고 죽겠어. 아니야. 그 죄 한 번 졌다고 죽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그렇게 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을 것입니까? 내 생각을 믿을 것입니까? 성경에다가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겠어요? 아니면 사회적인 이론과 철학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겠어요? 성경은 뭐라? 정령 죽으리나 죄의 삭선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도 내 철학도 사람들의 여러 개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서서히 시펄해서 누구 한 사람 말하지 못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환수시켜버렸습니다. 죄악의 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에 유병헌이라는 구원파에 있었던 사람,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구원파 옛날에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죽고 자살하고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그 집안까지 다 지금 각처에 있는 해외에 나와 있던 모든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다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드러내버립니다. 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문제와 사건으로 자기 자신에게 엄습해 오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우리가 너무 그때 가가지고 느끼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신천 노타리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옷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 두 가지 지켰습니다. 하나,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천 노타리에서 거기에서 옷 장사하는데 주일 성수하면서 옷 장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11조 생활하고 세금 포탈하지 않고 세 가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승승장구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의 그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10년 후에 연 매출이 1천억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그 사람이 낸 11조가 100억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설마 되겠나? 설마 그게 그런 사람이 그런 축복이 오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사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죄의 유혹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죽이면 내가 살고 죄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이 오고 죄의 소원이 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